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부활절 본문입니다. 왜 이것을 첫 번째 부활절 본문이라고 부르냐면, 초대교회 시절부터는 부활절은 단순히 하루, 그 주일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은 50일 동안 이어지는 긴 절기였어요. 그러나 이 50일은 단순히 여러 날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주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50일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역사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우리 지금은 그냥 하루 부활절 주일 이렇게 지키지만은 초대교회 시절부터는 며칠이었다고요? 50일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승천 후에 10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고 성령강림, 오순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임재까지 모두 아우르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하루만 기념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0일간의 부활절 여정을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갈 텐데요. 우리 한번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읽도록 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를 병원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누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불이 가지러 나가오니 이는 성경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각각의 세부 사항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적었겠지요. 그냥 우리가 느꼈을 때는 얘도 봤다, 쟤도 봤다, 마리아도 봤다, 제자들도 봤다 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와 또 어떻게 봤는지를 구체적으로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 법정에서
증언이 증거로 인정이 되려면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목격자의 진술로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제자들은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증언이 유효하려면 기본적으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나의 증언이 유효하려면 몇 명의? 2명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제자가 먼저 들어갔다면 그가 직접 세마포를 옮겼을 수도 있고 또 정리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어떻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지혜롭게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야지만 본인의 증언이 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2명의 지인이 함께 무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몬 베드로가 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이제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전에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범죄자로 지금 죽으셨고 많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본문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서 뭐가 치워진 것을 봤어요? 돌이 치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몸을 감싸던 세마포를 뭐 했어요? 보았습니다. 머리를 감싸던 수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무덤 안을 보고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서로 다른 표현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다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보다라는 표현이 다 다르게 쓰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 입구를 본다라는 말은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블레포인데 이거는 단순히 눈으로 물리적인 대상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이 저를 물리적으로 보는 것처럼요. 근데 베드로가 세마포를 본다라는 말은요. 테오레오인데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려는 의미를 찾으려는 시선이야. 왜 없지? 왜 이게 놓여있지? 그리고 다른 제자가 무덤 안을 보고 믿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덴인데 이거는 이해하다, 깨닫다, 통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본다가 아니라 이제 알겠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서 이제 알겠다라는 깨달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본 것과 베드로가 본 것과 다른 제자들이 본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보는 것이 어때요?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리적으로만 봤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고 이제 깨달음까지 이어지는 그 깊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와서 돌이 굴러나간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은 보지 못했어요. 거의 어떤 것도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두웠으니까요. 그 대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러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고 결국 다른 제자들도 보고 뭐 한 거예요? 믿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두 천사를 보았는데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본문 전체를 따라가다 보면 보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단순히 증거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강해진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강해질수록, 많아질수록 믿음 자체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더 많이 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보는 게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증거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시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도마한테 얘기하시던가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희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복되다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라고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많이 보고 많은 증거들을 가지면 더 이해력과 지식들이 더 많아지면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는 것과 믿는 것 자체에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에는 복이 없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단순히 눈으로 본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의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누구를 판단하게 돼요?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되지 주님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시작. 왜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단순히 상황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해가 뜨면, 그때 어두울 때였잖아요. 해가 뜨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국이 이제 무덤 사건을 조사하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당국은요, 다른 어느 무덤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자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까지도 흔들릴 위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범죄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당국이 무덤 사건을 조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히 지도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지도자들을 체포할 가능성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남아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자, 우리 11절부터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져서요. 누굴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여러분, 처음에 마치 이런 질문이 마리아를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분 자체인데 너 왜 울고 있어? 누굴 찾고 있어? 마치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놀랬지 내가 예수님이야 뭐 이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질문이 여러분 부활절 본문 전체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뭐요? 왜 울고 있느냐?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마주한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11장 33절 볼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어요. 왜 비통이 여기셨을까요? 왜 비통이 여기셨을까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세상의 빛이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반드시 그는 부활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는 거였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는 자라는 묻음은 단순히 위로나 장난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람을 안다면 울 이유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다는 걸 알면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올 거기 때문에. 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여자들이요,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들고 갈 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 안타까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예수님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는 거야.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가고 나면 이 세대를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말한 그대로의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왜 마리아야 나를 찾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눈물이나 감정적인 부르짖음에 감동하시거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구약에 보면은 우리 엘리야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대결하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어떻게 해요? 본인을 이렇게 학대해요. 그럼 마치 본인의 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내가 많이 막 울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것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그 비어있는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것에도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마리아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거에 주님은 감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세요. 오히려 비통해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임을 확신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세요. 자신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 누리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신다고요.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모든 권세와 권력이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 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품과 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구약에 나오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거나 눈물로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나를 학대해야 되나? 내가 더 나의 그 힘듦을 보여줘야 되나? 마틴 루터처럼 그 계단에 고행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거든 뭐 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일이 세상이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겪을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가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왜? 이 세대는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구나.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 안에 영생과 생명과 실제 부활이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고행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기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도했는데 제가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믿고요. 행동하시는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눈물로 부르짖지 않았어요. 주님 저희들을 구출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뭐예요? 찬송 드려요. 왜요? 그렇게 닥칠 걸 알았기 때문에. 왜? 주님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구나. 왜?
내가 찐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세상도 나를 증명하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기쁜 거야. 나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구나. 그들의 나의 육은 해할 수 없어도 나의 생명과 영생은 빼앗을 수 없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면, 왜 기록했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래요?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쓸 수 있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기적과 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철야 기도할 때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반응하시는 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답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가 뭐예요? 이그젠플이 아니에요. 예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스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네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거지,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아니라 그걸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탄식이나 눈물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아멘, 주님, 저는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주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평온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만약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이라면 그런 기도는 중단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멘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지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오늘도 많이 흔들리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말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자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쉬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찬양 들고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분임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기도와
이유와 목적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준다고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있는데도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죄송해요, 우리 때문에.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가 오빠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해,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나 똑바로 살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저 똑바로 살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부활절은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눈물과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기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이미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줬고요. 부활절은 우리의 부르짖는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중단되었어요. 대신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아멘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즉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요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늘 마침은 뭐가 돼야 돼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도 응답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여기 저의 간단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선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절 이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본질입니다. 결국 부활절은 우리의 기도를 눈물과 탄식에서 감사와 아멘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온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참된 기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나 우리의 눈물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마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염려하고
이 사람이 주님의 뜻을 막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권세도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르쳐지고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주님이 영광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이 뜻이 못 이루어지고 있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오히려 너 왜 울고 있어? 너 지금 누굴 찾고 있어? 라고 마리아처럼 물으실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정보를 찾아요. 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의 안정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해소하고 내 오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직업,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죠. 이런 이유로 좋은 배우자, 하나님 그래야 본이 되죠. 더 나은 삶. 이런 기도는요. 결국 무당에게 점을 치듯이 미래를 물어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 땅에서의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교 승려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 승림, 훈련생, 승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과 재산을 다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그럼 불교 승려가 그 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까? 이제 산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을 것이고 이제 승복을 주고 뭐 향을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승려로 훈련받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 절에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제 관계나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 관계나 이제 제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당신 승려가 되었잖아요. 그 질문들은 모두 과거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당신은 승려가 됐으니 이제 그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 승려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주께 속해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주님, 그럼 이 세상에서 제가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누리죠?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것을, 더 값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산에 가고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향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느냐, 누구와 결혼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떤 상태로 두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내가 너를 어떤 상태에 두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바울도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결혼했다면 결혼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독신이라면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약혼했으면 정욕이 불타오르며 결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노예라면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결국 주님께서 말하시는 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이든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롤 모델을 찾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상황과 환경은 달랐어요.
이왕이면 다윗과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호세아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상황과 환경을 정하고 있다고요. 왕이 될까?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될까? 그걸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호세아의 삶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바람 피운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선포할게. 근데 저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면서 저는 고통당하면서 주님 선포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상황을 주셔야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 선포할 거예요.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일까요? 우린 돌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등장인물, 내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과 환경을 골라서 그래, 이 사람도 이런 상황 하나님이 주셨지, 나도 이런 상황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거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등장인물을 얘기하신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다 불안했다는 것을, 예수님 없는 삶을 불안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손으로 붙잡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목적을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맞추어 주는 완벽한 주술사로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삶에 맞추도록 부르신 거지 주님이 우리 삶에 맞춰주세요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 나의 일을 막지 말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본 것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 식탁에서 모이는 이유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을 더 기독교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박송미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 구성빈, 내가 구성빈인데 그리스도인이면 구성비를 더 강화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명사예요. 나를 꾸며주는 어떤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내 정체성 그 자체고 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은 우리를 더 기독교적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기독교인 배우자를 주거나 기독교인 직장인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뭐라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은 저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상의 정체성이 없어요. 죽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기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세상이 죽은 자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고 그 죽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으켜졌습니다. 그 새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단 하나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기독교의 간증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만찬의 자리는 그 간증들을 확인하는 자예요. 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구나.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분을 증언합니다. 그분의 삶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장인가요? 18장 죄송합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